이 시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익숙한 표현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러한 구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기사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어떠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긴데 쉽게 말해서 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인 거죠. 새 시대가 왔으니 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사표를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뜻일까요?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전혀 새로운 복된 소식, 복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에 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소망,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교회는 인정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새 포도주는 인정하겠지만은 그것을 담는 새 부대가 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아시죠?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담는다고요? 기쁨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에라는 이 구절, 어떤 사건이 있은 직후라는 뜻인 거죠. 앞에 9절부터 13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죄인이었는데 그 마태에게 나의 제자가 되자라고 부탁을 하시니까 얼마나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다 세리고 죄인이죠. 얼마나 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 기뻤을까요? 마시면서 먹으면서 파티를 열면서 하하오호 웃으면서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오히려 보호하시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다.
이들의 마음의 병을 그 죄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잔치의 흥을 이어가십니다. 그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 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니까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파티를 벌여서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 공동체를 비난합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이때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밥 안 먹고 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파티를 열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듯 보이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일이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대속죄일에. 나머지 금식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금식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민족이 공식적으로 1년에 4번은 금식하자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백 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금식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4번까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시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부드러워집니까? 날카로워집니까? 날카로워지잖아요. 아마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뭘 드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시느냐? 15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요, 금식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금식하지 않고 즐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 얘기를 하시죠. 신랑이 혼인잔치에 함께 있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 혼인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이때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혼인집에서 금식하고 심각하게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하지만 금식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의 한 주 동안은 금식해도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우리는 다시 또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고난주가 때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고로 거룩한 성도 정도 되면은 표정이 엄숙해야 된다. 아주 거룩한 모습. 일단 경망스러우면 안 된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진중해야 된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와 또 죄인들이 이 파티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 표정 보시면은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항상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이름 가운데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쁨의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기쁨으로는 안 되는지 유쾌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유쾌한 교회. 교회 이름이 유쾌한 교회예요.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슬픔의 교회, 엄숙한 교회, 조용한 교회, 금식하는 교회, 어두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이 미소를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요, 이 엄숙주의, 진중하고 아주 침울한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죠? 자녀가 기쁠 때예요. 자녀가 행복하면은 부모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장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슬플 때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예요. 물론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피 울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고 우리가 왜 슬피 울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기쁨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넘치는 그 마태의 파티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슬픈데 왜 당신들은 기쁘냐? 자신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담는 세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권면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명령합니다. 나도 감옥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언제도 기뻐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은 고단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삼촌 마귀가 초보 마귀인 조카 워무드에게 코치하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 편지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팁 하나를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합니다. 보시면은 웃음은 우리에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웃음은 그 자체로도 구역질 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거리다. 재미는 기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인간의 유희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 우리에겐 거의 쓸모가 없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웃음, 유머와 미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유머 감각을 키워내셔야 한다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본 사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당연한 거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 조이, 기쁨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랑도 충만하지만은 기쁨은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를 담는 세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담는 세부대. 이게 어떠한 의미냐?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은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요,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라고 해서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물에 빨지 않은 새천. 요즘에는 천이 워낙 좋아졌지만은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이 섬유질이 안 좋으니까요, 한번 세탁하면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그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이 지금 찢어졌어요. 이것을 구멍난 그 낡은 옷에 붙여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옷을 빨면은 생배 조각이 확 줄어들고 낡은 옷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뜯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생배 조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확 줄어드는 이 운동력,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엄청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낡은 옷에 그것을 기우면은 같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옷이 뜯어져요. 낡은 옷은 기존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해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기 직전의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보통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새 포도주는 이제 가죽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데 부글부글 끓어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가지고 빵빵해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가죽이 낡아지면 경성화되면서 다 찢어지고 그러는데 내부는 어떻게 됩니까? 팽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예수님의 그 복음의 운동성이 막 팽창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 이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내부가 막 변화되는데 외부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새 가죽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의 역동성, 운동성은요, 언제나 확장되고 팽창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 이게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전통주의죠. 전통주의. 우리가 이때까지 금식을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하는 날은 금식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더 그렇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 사람은 되었는데 여전히 옷은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거죠. 유연하게 새로운 복음의 형식에 맞는 대처를 하고 새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배가 고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이제 내려옵니다. 12절 보시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인데요, 베드로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결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먹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싫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먹어요. 14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거 저 안 먹겠습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번. 여러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느냐? 45절 보시면은 베드로의 이 가치관을 미리 사전에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죠.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10장 4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 가운데 있었어요. 변화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운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분명 어렵지만은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요구하신다면은 기꺼이 그 변화를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지금의 그 뜻, 그것을 수용하여서 변화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언제 회복되죠? 영혼을 담을 때 회복이 됩니다. 마태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담을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왜 필요한 거죠? 변화를 위한 변화는 의미 없습니다.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 우리는 영혼을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부대, 변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변화를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 영혼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죠. 돼지 2,000마리 필요 없었습니다. 2사람 영혼 구하면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변화를 감행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침대를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모두 영혼을 담는 새 부대였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선교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교회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선교형 교회.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형 교회가 된답니다. 교회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유지형 교회가 된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물관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교 지향적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품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죽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동적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광교회는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일컬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운동성과 역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뛰어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마음을 모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쓰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와 나는 소망이 없지만은 아버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으로 완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무한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에 담아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복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운동성과 역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영혼을 담는 거룩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기쁨을 담고 변화를 담고 영혼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부강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는 간절히 부르짖고 하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